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빨리 달릴수록 스릴이 넘치죠. 저 경우도 예전에 오토바이를 좀 탄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뭐 100km, 120km, 뭐 130km, 150km 이렇게 달리면 길이 점점 좁아 보이면서 이 스릴 있게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또 우리 뭐 기차나 비행기가 빨리 달리면 재밌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험하다는 거죠. 빨리 달릴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제동 장치가 중요하거든요. 이 제동 장치가 걸리지 않으면 빨리 달릴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달리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죠. 빨리 달릴수록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육신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뭐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이 육신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축복을 받을 줄은 모르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꼭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여러분이 5분 정도 이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조금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응답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5분이라도 여러분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멈추고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 과거가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내 과거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딱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가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원망, 불평, 불신앙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과거가 다 발판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이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진짜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기회구나, 축복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이 오늘이 기회가 되어지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미래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문성 100%, 그다음에 우리 현장성 100%, 또 시스템이 탁 세워져서 내가 안 가도 내가 안 해도 뭔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멈추는 시간 가지는 가운데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인데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하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려면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 때문에 지금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탑으로 흩어지게 됐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요 한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는 존재도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그 이유도 뭡니까? 사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남자가 세상 여자들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냐? 그거 알고 보면 사단 문화에 장악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쌓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를 보고 뭐랍니까? 원죄라 그래요. 그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섬기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고 기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원죄, 우상숭배죄,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뭐 나쁜 생각하고 자범죄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뭘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죄를 지면 사람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금 방황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까?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괴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령이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거 모르니까 진짜 사람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죠? 뭐 명예, 권력 이런 걸로 행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행복할 수 없잖아요. 왜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바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혼은 누굴 만나야 행복하냐? 하나님만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참새 같다.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02편 우리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가 지붕 위에서 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곳에도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계속 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누굴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경우도요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뭐 나는 거는 눈물밖에 없고 그죠?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탄식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오죠.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괴로운 삶을 살고 외로운 삶을 살다 보면 육신적인 문제가 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오든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를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편 37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막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죠? 막 귀신 보이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이런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정신적인 문제,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불안증 이런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뭐 많이 먹으면 비만되고 또 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중독되고 그죠? 마약 같은 거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를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누굴 탓하냐? 첫 번째로 사람을 탓합니다. 그죠? 이게 사람 탓이라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탓이라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자기를 탓하죠. 그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
마귀가 속여서 먹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죠? 마귀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가인을 통해서 사단이 동생을 죽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사단에게 속아서 죽인 겁니다. 결국은 누구 탓입니까? 그건 내 탓이에요. 그죠? 자기 탓을 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살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탓을 하냐? 하나님 탓을 내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하잖아요. 그죠? 잘 되면 그죠?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잘 되면 내가 잘했어. 그죠?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복음 체험하지 못하면 지금 괴로운 삶, 외로운 삶, 이를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불신자는 다 이렇게 삽니다. 겉으로 보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 없어요. 그죠? 제가 이번 주도 어떤 분 만나서 그분이 막 보니까 뭐든지 잘해. 그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 이제 성도님, 자고 우리 전도 운동 합시다. 성경에 루디아 같은 사람 보세요. 빌립보에서 이제 자주 장사하면서 이 전도 운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많은 인맥이 있으니까 전도 운동하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고민 있을까 없을까요? 그 사람도 고민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참 인간관계 잘한다. 같이 살아보세요. 그죠? 인간관계 잘하려고 하지만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더 힘들어요. 왜? 문제 없잖아. 그럼 문제 없도록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을 우리는 꼭 해야 괴로운 삶, 외로운 삶, 이를 갖는 삶에서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요. 마귀가 그것을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마귀는 지옥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래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죠? 빛이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소금 아시죠? 이제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소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배추 딱 그죠? 이렇게 준비해서 김치하려고 준비해서 거기다 소금 딱 뿌리면 배추가 살아 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금에 딱 절인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냥 조용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살아있는 것이 그냥, 그죠? 뻣뻣한 게 다 조용해진다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죠? 우리 성질 이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 되잖아요. 그죠? 소금 대신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주장, 계획,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또 달라진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들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은 뭐 하면 됩니까?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비추면 어둠 사라집니다. 어떤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비추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름을 사용해서 비출 수도 있고, 내가 없어질 때 누가 비춰집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죠? 복음 체험 하는 거는 우리의 노력,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죠?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 집사님이 막 교회에서 아들하고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아들이 이제 조그만 아이인데 5살 된가 봐. 그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 하니까 이 아버지한테 진짜 물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보고 뭐라 불러야 돼? 할아버지라 불러야 돼? 이래 물은 거예요. 예, 할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면 돼.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아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는 할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한 거예요. 아니야.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이 막 고개를 흔들다가 알았어 형 그랬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형 이제부터 아버지라 부를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것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5살짜리 얘기도 잘 몰라. 그죠? 5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 해도 이 그리스도 얘기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사, 그죠? 검사, 의사도 이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무슨 문제 때문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불의상태 6가지 가운데 영원히 망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 선행, 우리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 되면 신분, 권세 주어지고 따라옵니다. 누리고 사용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신분, 권세 사용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아리마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어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 몇 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12제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감옥에 노예로 잡혀갔던 요셉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죠? 마리아 남편,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있죠. 그죠? 태어났을 때 함께했던 우리 그 요셉.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많아요. 70인 제자, 500명 제자, 12제자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도 좀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문제 없을 때 함께 하다가 문제 있으면 떠나가고,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끝까지 함께 했어요. 여러분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냐면 숨겨진 제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죠. 그죠? 알아주는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요? 숨겨진 제자. 그죠? 제가 교회 한 6군데 7군데 다녀봤는데, 목사님, 난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많이 만났어요. 나중에 문제 터지니까 하나도 없어. 막 전도하고 막 열심히 막 교회 충성봉사하는데 나중에 문제 터지니까 없어. 저래 보니까 저 집사님은 참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뜨거움도 없고 뭐 차든지 뭐 뜨겁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미치근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저 뒤에서 그냥 아멘 하고 가만히 있고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지금 뭐 하냐면 교회 재정부 보고 있고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싹 바뀌었더라고. 그 제가 신앙생활 얘기하면서 사람은 사람이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진짜 기둥이 될지, 어떤 분이 교회에 조금 문제 터지면 떠나갈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12 제자들 밥 먹을 때 함께 끼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뒤에서 그냥 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숨겨진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겨진 제자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목사님,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저 안 믿는다니까. 그죠? 그럼 마음속으로 하세요. 아멘? 나는 떠나가겠습니다. 그럼 가르미도 어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드러내지 말고. 그죠? 그럼 제 길로 가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서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소심한 거예요. 그죠? 조금만 누가 얘기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누가 얘기하면 그 생각 속에 잡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 잘 나가지 못하는 우리 정신 문제가 왔는데,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깡통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속에 내용이 가득 찬 것들은 소리가 별로 안 나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깡통처럼 그런 신앙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속이 꽉 찬 그런 진짜 신앙 생활하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 돼야 돼요. 그죠? 속이 차야지 겉으로만 떠드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대인 기피증 이런 게 있으니까 누구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숨겨진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42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산에 들인 공예원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축복받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이 이거는 물론 가정을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 그걸 알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영적 심각했지만 나중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으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한독수라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전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죠? 우리 세상 말로 님을 봐야 뽕을 따죠. 거지가 하나님 거지가 대통령 볼 일이 그리 있습니까? 그죠? 평생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공무원은 매일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될 수 있으면 복음 확실하고 실력도 겸비한 사람이 되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놀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상식 준비 안 되고 기본 준비 안 되고 이러면요 나중에 큰 응답 받긴 힘듭니다. 그죠? 누구는 큰 응답 받아서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길거리 거지에게 전도할 겁니까? 그죠? 좀 높은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효과는 누가 더 있을까요? 거지 같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좀 높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소중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가 배 타고 나가는데 날마다 피레미만 잡아. 그거 하고 진짜 참치 같은 거 수백만 원 잡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어느 게 돈 더 많이 법니까? 당연히 참치 잡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냥 그 피레미 잡으려면 낚시하면 돼. 바다에 피레미가 살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 강해가 낚시하면 돼. 그죠? 그거 큰 배를 갖고 가서 그런 고기 잡아온다 그러면 그럼 임금비도 안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어릴 때부터 제대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고 세상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더 끼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총독이잖아요.
총독에게 탁 가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거지가 가서 그 시체 나에게 달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시체를 달라니까 이 빌라도가 이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시체를 이제 건넵니다. 그죠? 아무나 시체 건네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서 뭐라 얘기했을까요? 좋은 말 할 때 시체 줘.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이 사람은 결국은 뭘 준비했냐면 이걸 준비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부활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성경 구절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대개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거 한 번, 두 번 다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50절, 56절 보면 오늘도 성경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뭘 준비합니까?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그죠? 그냥 시체를 묻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마포를 준비해요. 그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 시체에다가 세마포를 입히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세마포를 풀고 부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죠? 빠져나온 거예요. 숟가락으로 파지 않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세마포를 딱 주면서 싸잖아요. 그죠? 쌌는데 거기서 부활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게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어찌 보면요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럼 복음이 전거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에 뭐 결혼 안 한다, 애 안 놓는다, 좀 말세 지말이라 보면 됩니다.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 전거해야 되는데 애가 또 태어나면 언제 끝이 납니까? 그죠? 끊어야 되네. 그죠? 안 태어나게 끊어야 돼. 두 번째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보내지 말아야 돼. 그래야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일 나는 게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별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몇 구절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는 이 아리마대처럼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작은 일이지만 이게 큰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장을 하고 큰 돌을 갖고 와서 막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부활을 준비한 겁니다. 만약에 무덤에 넣지 않고 돌문을 닫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부활하는 걸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무덤 속에 시체를 넣어놓고 절대로 밖에서는 열 수 있는데 저 안에서는 열 수 없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었대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 무덤에 돌을 딱 이렇게 이제 해서 못 나오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 이게 부활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건 썩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썩지 않을 때 필요한 물품이 이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이 부활한다는 이걸 알고 뭡니까? 미리 준비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겨진 제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또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작은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없어도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그죠? 여러분이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교회예요. 그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다음 여러분 뭐 가정에 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거는 좀 두 번째고 꼭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준비. 그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다윗이 어릴 때부터 준비했잖아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견고함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했어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켜줬죠. 그 준비하는 자. 그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 뭐 나는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뭐 쓰임 받지 못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된 자는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 보세요. 축구 선수 운동 딴 나라하고 게임하면 보통 뭐 13명, 14명 정도 시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축구 선수 후보까지 가면 몇 명 갑니까? 23명이 가요. 나머지 아마 7, 8명은 그지 못 뛰고 옵니다. 그죠? 그런데 준비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그죠? 선택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 박지성이 그렇죠. 박지성이 뭐 평발이고 그다음에 뭐 달리기는 잘했는데 공 뻥참 만나 아웃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만나 후보였습니다. 그죠? 근데 히딩크 그런 사람들이 다 발견을 해서 세계적 인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12제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계속 뭡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 승리하고 혼자 조금 멈추는 시간 갖고 그죠? 이런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갖고 준비한 거예요. 그죠? 묵상하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이 사람은 그거와 함께 뭘 준비했냐? 재물을 준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준비한 거죠. 향품과 항유 살려면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그죠? 재물. 그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돈 없어도 돼요. 사실은. 어쩌면 그분이 돈 있는 분보다 더 하나님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는 목회자 하세요. 목회자. 믿음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목회자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뭔 축복 받아야 됩니까?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못 받는 거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맞지 않아요? 그거 바꿔야죠. 평생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원한다.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이 아리마대 모셉처럼 어떤 응답을 받느냐? 재물의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돈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맥이 있었죠. 재력. 그죠? 재력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솜씨, 재주도 있은 거예요. 그 여러분 복음과 함께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여러분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죠? 어제도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개만 바뀌면요 365개 바뀌어요. 1년이면요. 일주일에 한 개만 바꾸면 52개 바뀌어집니다. 작은 거라도. 그죠? 근데 안 바꾸면요 1년, 10년 다 그대로예요. 조금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힘 얻으시며 조금 바꾸세요. 그죠?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계속 손가락질 당한다. 계속 손가락질 당할 겁니까, 그러면? 그죠? 바꿔야지. 그죠? 나도 힘들고, 그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러면요.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준비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둥 같은 자였습니다. 그죠? 우리 집을 짓는데도 기둥이 있고, 그죠? 그냥 뭐, 옆에 뭐 대충 이렇게 놓여진 게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옆에 뭐
뭐 문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옆에 뭐 그냥 뭐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펑크 나고 뭐 물새고 이런 거 바꾸면 돼요. 그죠? 근데 기둥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죠?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 네 가정을 똑바로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기둥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은 좀 연약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뭐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영적 상태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둥으로 바꿔줄 시간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사람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죠? 가정의 기둥.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기둥. 그죠? 교회 여러분 기둥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기둥, 목회자도 기둥이지만 우리 앞으로 중직자가 세워지면 중직자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여기 요 교회도 지금 기둥이 있다니까요.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 무너집니다. 한쪽으로 확 무너져요. 기둥이 딱 서야 돼요, 교회는. 그죠? 저분은 교회 기둥이구나. 그런 여러분이 별명을 붙여줄 만큼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책임감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기둥 중요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뭡니까? 기둥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이런 걸 하나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둥 하나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면 끝이라니까요. 그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소중한데 그래도 기둥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둥이 될까? 첫 번째 여러분 뭘 하려 하지 말고 계속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꾸고 믿음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딱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저 당진에 이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 지역마다 기둥이에요. 당진 지역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보면 돼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역 나아가서는 우리 그 세계적 여기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겠지만은 이 부활을 제대로 체험을 못했겠죠. 그죠? 기둥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 준비되면 어떻게 되냐? 쓰임 받는 자가 됩니다. 쓰임 받는 자.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준비를 해야 준비를 하셔야 준비. 그죠? 부담만 갖지 말고 그러면 계속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그죠? 이 빌라도 앞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 준비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빌라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나가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저 집사님이 나가고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누가 나가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누가 나가면 좋아요? 내가 나가면 좋죠. 이왕이면. 그죠? 실컷 하나님 일 했는데 성경책에 기록 안 된 것보다 그죠? 내가 잠깐 이러는데 성경에 기록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요셉처럼 노예 가고 포로 생활하고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성경에 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별로 안 나오고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짧고 굵게 사는 사람이죠. 저분은 쓰임 받는 사람. 그 여러분이 준비되면 쓰임 받는데
당연한 일에 쓰임 받고 당연한 응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응답 받는다, 응답 받는 상태예요. 그리고 필요한 일에, 필연이죠. 그죠? 필요한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사시면서 내가 어떤 곳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지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쓰임 받고 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 보세요. 다 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려운다. 물론 하나님이 결국은 뭐 축복하고 영적 상태 바꾸고 전도되어지고 그 결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지만 그 중간에 내가 왜 이런 문제 오는가 하면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바꿀 것도 있고 내가 고칠 것도 있고 내가 또 응답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아직 뭐 힘든 겁니다. 내 영적 상태 안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셔서 필요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을까? 이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답이 탁 나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곳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당연하지. 그 다음에 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지.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셨지. 뭐 병을 주셨지. 뭐 힘든 거 주셨지. 그 다음에 아유 막 죽을 일이 생겨서 나는 이것도 못하겠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참 영적 상태 바꾸면 그래 하나님 나를 쓰실 수밖에 없지. 당연한 곳에 쓰실 수밖에 없지.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까. 야 다른 사람 못하는 걸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네.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했던 우리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조금 멈추는 시간 갖는 가운데 꼭 필요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꼭 필요한 일에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제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